주로 집안에서 생활하실 테고 또 잠깐씩 집 밖으로 외출 잠깐 하는 정도일 텐데 그마저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지켜보는, 신청하는 예배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변 환경 잘 정돈하시고 또 몸과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투병 중인 환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들 돌보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고 환자들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미국과 영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기억해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의 상황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조국과 캐나다와 열방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상사태가 속히 끝나고 닫혔던 예배당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만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군가를 가리켜서 딱 부러지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고스란히 담아서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다윗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이 한마디 말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말씀 한마디가 다윗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설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성경이 그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는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설명해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오늘 본문에 바로 뒷부분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간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한 개인의 이름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나라의 이름이 되었고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새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형 에서 때문입니다. 야곱의 간사한 꾀에 속아서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긴 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간 피난상의를 합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것이 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과도 이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오고 있다는 증가를 받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닥친 겁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처자식과 재산과 가축들 다 앞서 떠나보내고 야복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모습, 인생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고독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위기 때, 환난을 당할 때 늘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네 힘으로 살려고 지금까지 발버둥 쳐왔지만 네 인생은 네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너는 나를 붙잡아야 살 수 있어. 내게 매달려야 살 수 있어. 그러니 나를 붙잡아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 야곱에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진 것이 아니고 져준 거예요. 져준 겁니다. 왜 져주십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붙잡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시고, 마침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후에 날이 밝았고, 날이 밝은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두 형제가 상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가 이제는 지금부터는 안심하라고,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이 형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는데, 이상한 것은 창세기 32장에서 이 일이 있었지만 창세기 33장, 34장을 거쳐서 오늘 본문에 이를 때까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야곱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 야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여전히 야곱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야뽕 나루터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나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10년 동안 야곱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지만 야곱의 신앙, 야곱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여전히 야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여전히 옛사람 야곱으로 살다가 마침내 큰 일을 만나고 맙니다. 창세기 34장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특히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입니다.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너희에게 주겠다,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속이고 세겜성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마을을 습격해서 남자들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했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야곱이 기겁을 하죠. 후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젊은 혈기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을 벌였지만 세겜과 동맹을 맺은 이웃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 일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이 위기는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위기입니다. 자, 이 큰 위기를 만난 야곱에게 위기 때마다 이 야곱을 찾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일생일대에 큰 위기에 직면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너가 너의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즉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에 가서 너는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사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호롤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치다가 해가 저물어서 어느 곳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되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맨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켜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꿈이 도망치고 있던 야곱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베개하고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야곱이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 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축복해 주신 곳입니다. 놀라운 신앙 체험을 주신 곳입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까지 이 베델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베델을 잊고 살았습니다. 처음 20년 동안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고 재산 모으고 장가가고 자식들 낳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다음 10년은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가정도 이루고 부도 쌓았습니다.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베델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가족이 멸절할 수 있는 이 큰 위기 상황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베델의 은혜, 베델의 축복, 베델의 약속을 야곱이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호롤단신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갑니다. 처음 은혜, 처음 사랑, 처음 서원이 있던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 신상들, 귀걸이들 세겜 땅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그동안 이방신, 이방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이 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도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그동안 붙들고 살던 이 이방 신상들, 모든 장식품들, 이 모든 것들 다 세겜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마침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엘 베델은 무슨 뜻일까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 하면 하나님이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로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델이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그냥 이름만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베델에서 야곱은 이제는 이 베델이 엘 베델이다. 이름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야곱이 열심히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30년은 잃어버린 30년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0년 만에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 하나님께 처음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약속대로 제단을 쌓고 이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고쳐 부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서서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때도 있지만 창세기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후에 야곱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다 베델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만 베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베델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신앙의 고향인 베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찾아와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던 헌신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던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서원을 다짐했던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베델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야곱처럼 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렸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환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야곱이 환난 때에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고 베델을 회복해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환난 날에, 이 고난의 때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잊어버리고 서원을 갚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제단에서 갚아야 될 때입니다. 내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30년 동안 잃고 살았던 그 베델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도 다 우리 신앙의 고향인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헌신과 순종을 다시 회복해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처음 사랑이 있던 자리, 처음 사명이 있던 자리, 처음 헌신이 있던 자리인 내 영혼의 고향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서로 보고 싶고 또 안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전화나 또 SNS로 소통하시겠지만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시고 여러분들 그 인증샷이라는 거 한 번씩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찍어 주시든지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찍으셔서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서로 보고 또 안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